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족보여서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족보를 표로 정리한 것들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해가 더 잘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입병이 좀 입 안에 전체적으로 너무 심하게 나서 발음이나 좀 이렇게 표현할 때에 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브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이다. 유다는 에르, 오난, 셀라를 낳았다. 그들의 어머니는 가나안 사람 바수아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는 또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레를 낳았다.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모두 5이다. 베레스는 헤스론, 하물을 낳았다. 세라는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란 이렇게 5 아들을 낳았다. 갈미는 아가를 낳았는데 그가 거룩한 금지 명령을 어겨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다. 또 헤스론은 여라무엘, 람, 그루벨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 나손을 낳았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에밧을 낳고 에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의 맏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래로 아비나답, 시므아, 느다렐, 렛대, 오셈 그리고 마지막이 다윗이다. 다윗은 7째였다. 여자 형제로는 수루야, 아비가일이 있었다. 수루야는 아비새, 요압, 아사엘 이렇게 3 아들을 낳았다. 아비가일은 아마사의 어머니였다.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 에델이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자녀를 낳았다. 아수바의 아들들은 예세, 소밥, 아르돈이다. 아수바가 죽은 뒤에 갈렙은 에브랍과 결혼했고 에브랍은 훌을 낳았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헤스론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과 결혼했다. 결혼할 당시 그는 60살이었다. 새 아내는 수굽을 낳았다. 그 후 수굽은 야일을 낳았는데 야일은 길르앗 땅 23개의 성읍을 소유했다. 그 수가 아람이 야일과 그낫의 유목 마을들과 거기에 딸린 정착지 60개의 성읍을 점령했다. 이 모두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것이었다. 헤스론이 죽은 뒤에 갈렙은 아버지 헤스론의 아내 에브라다와 결혼했다. 그 후 그녀는 드고아의 아버지인 아스호를 낳았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람이 그의 맏아들을 낳았고 그 아래로 분하, 오렌, 오셈, 아히야가 있다. 여라무엘에게는 아다라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오남을 낳았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들은 마아스, 야민, 에겔이다.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 야다다. 삼매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는 아비하일이었으며 그녀는 아반, 몰릿을 낳았다. 나답은 셀렛, 암바임을 낳았다.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아바임은 이시를 낳고
이시는 세산을 낳고 세산은 알레를 낳았다. 삼매의 동생 야단은 예달 요나단을 낳았다.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은 벨레 사사를 낳았다. 이것이 여라무라의 자손의 족보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다. 그러나 세살에게는 야르하라는 이집트인 종이 있었다. 세산은 딸을 야르하와 결혼시켰고 그녀는 아떼를 낳았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벳을 낳고 사벳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동생 갈렙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메사다. 메사는 십을 낳았고 십의 아들인 헤브론의 아버지인 마레사다.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 다부와 레겜, 세마다. 세마는 요르그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마를 낳았다.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람, 모사,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다. 야대의 아들들은 레겜, 요담, 게산, 벨렛, 에바, 시압이다. 갈렙의 다른 첩 마아가는 세벨, 디르 하나를 낳았다. 그녀는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과 막베나와 기바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다. 갈렙의 딸은 악사다. 그들은 갈렙의 가지를 이루었다.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들은 기랏 여 아람을 낳은 소발, 베들레헴을 낳은 살마, 그리고 백가델의 아버지 할비다. 기랏 여 아람의 아버지의 소발의 가문에는 하로에, 마나핫 인구의 절반, 기랏 여아람 가문들 이델 사람, 붓 사람, 수맛 사람, 미스바 사람이 있다. 소라 사람과 여스다울 사람도 이 가문에서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 느보다 사람, 아다로 벳 요합, 마나핫 사람의 절반, 소라 사람, 야마스에 살던 소베린 가문, 디랏 사람, 시므아 사람, 수가 사람이다. 이들은 레밥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사람을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의 상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지금은 역대상, 역대하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후대에 둘로 나뉘게 된 거죠. 역대기의 이름의 뜻은요, 헬라어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사건들을 보완해 준다라는 의미로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요. 히브리어로는 날마다의 행적들로서 연대기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서요, 대대로 내려온 기록이라는 의미로 역대기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역대기 자체에서 저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따르면 역대기는 학자 에스라가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역대기를 읽은 자들이 포로 귀환 후 세대였고요. 그들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이런 많은 것들로 유추해 봤을 때 에스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포로 귀환한 후 세대를 향한 이 역대기는요, 어떠한 분명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의문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멸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질문은요, 포로 생활로부터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를 찾는 것이 중요했고요. 자신들은 무엇을 하며 어떠한 희망과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포로로 살아가다가 이제 귀환을 한 겁니다. 꿈도 없고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지어주기 위해서 쓰여졌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좀 지루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도 너무 좀 지루했고 내가 이것을 왜 읽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의 기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별 다른 감흥도 없고 의미도 없지만 이 역대기를 읽는 첫 그러한 수신자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족보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뿌리를 찾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의 역사는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역대기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 왕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라는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는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은요, 자신들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왕조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루다기보다는 다윗 왕조가 나오는 유다 민족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며 그리고 그의 후손들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고 영원한 왕국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포로시대 이후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중심의 예배 공동체, 즉 영적인 공동체를 다시 형성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역대기는요, 이들의 역할과 족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성전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 역시 성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역대기를 읽는 우리들에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요, 참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역대의 상의 말씀을 항상 함께 묵상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역대기 1장의 말씀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그들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였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공동체는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한 이후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기억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요, 아담부터 노아, 셈, 아브라함과 이삭에까지의 족보를 훑게 됐고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을 나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번성의 축복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을 기억하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라 라는 메시지가 바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부터 유다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족보는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3절부터 8절 유다에서 헤스론까지의 그러한 족보, 두 번째는 9절부터 17절 헤스론에서 다윗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18절부터 24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25절부터 41절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의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섯 번째는 42절부터 55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 자손의 추가적인 족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좀 보기 어려울까봐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띄워드렸으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캡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은 각 지파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특별히 포로 귀환 이후에 공동체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왜냐하면 성전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왕권은 사라졌고요, 그들의 공동체는 크게 약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며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경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냥 나의 삶은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을 흐리게 만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졌던 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다윗의 언약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기는 유다 지파를 특별히 강조하며 그 중심에 다윗 왕조를 두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는 현실적으로 다윗 왕조가 무너졌고요, 나라가 사라진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는 너무 멀어진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족보에는요, 단순히 왕권 계보만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성전과 관련된 인물들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심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에요. 나는 무엇을 통해 삶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헌신하며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역대상,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모든 삶이 무너져 있는 1차적인 독자, 포로 귀환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족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무익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당시의 1차 독자들은 이 족보를 읽으며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확보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 흔들렸던, 흐려졌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가슴에 새기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기도해 주셔서 막내는 별 이상이 없다라는 소견을 받은 상태고요. 또 그 중간에 제가 게시글에 올렸는데 저희 큰애가 갑자기 맹장이 아파서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무리하고 이렇게 했더니 입안이 다 이렇게 헐어서 말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데 죄송하고요. 저희 건강과 체력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내일은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기 싫다고 그리고 뽑을 사람이 없다고 투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표라도 던져서 국민들이 정말로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